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그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들이요 동거하는 자들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레위기 25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팔린 땅 무르기, 팔린 집 무르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5장 앞부분은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구약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시는 대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아예 구약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토지가 나오고요. 거기 거류민들이 나오고 보니까 다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그죠? 예수님 통해서. 토지라는 것. 이게 땅이라는 단어인데요.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을 에레츠라고 합니다. 땅. 지구죠? 에레츠. 근데 여기다가 정관사 하가 붙으면은 요 하의 영향을 받아서 요게 아로 바뀌면서 하아레츠. 모음동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아레츠. 그래서 그 땅, 그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으로 나눠준 땅들 얘기하죠. 그 땅은. 그것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사정이 생겨서 땅을 팔 수도 있어요. 그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땅이 의미하는 것, 그게 뭘까요? 성경에서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류민들, 이 거류민이라는 건 임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자기 집이 아니라. 그리고 동거하는 자들, 이것도 결국 자기 집이 아닌 거죠. 거기에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을 곳이라면 하나님의 이걸 없애버리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결국 없어질 것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토지의 개념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이 땅의 개념을 볼 수 있죠. 그죠? 땅. 창세기 1장에서 맨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어디죠? 1장 1절에부터 나오죠. 엘로힘이라는 것은 복수거든요. 창조 때부터 거기에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어버렸고, 셋째 날 땅이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이 마른 땅이 올라오면서 마른데 생명이 없는 것 같았는데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날 이제 죽음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 또 그 예수님처럼 같이 부활하는 성도들, 이 모습들을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의미하는 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으로 받는 것이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라는 것은 길들여진 자,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자, 이 바로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이 설득당한 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받는 땅.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뿐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도요, 예수님이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같이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 뿌리는 어디다 박아요? 땅에다 박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땅이 뭐냐에 따라서 뿌리 박고 거기에 감사의 열매 속에는 뭐가 나오죠? 그 땅 속에는 성분들이 거기에서 저장이 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토지, 땅, 그것이 바로 예수님, 또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몸을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도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걸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기초를 놓고 거기다 집 짓고 사는 것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기초가 있고 영원한 집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그 터가 있는 기초석이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초석에 있는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꿈을 꾸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무리 있었어도요. 아브라함은 집을 안 졌습니다. 장막에 이동식 장막에 계속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사는 거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는데 그거는 이제 이사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이사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집착하다가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거기에 많은 것을 우리가 이제 쏟아붓고 또 그러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인생을 우리가 사는 이 혼에머목되게 사는 것을 전반전, 죽는 순간부터 부활까지를 하프타임, 부활에서부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천년왕국을 후반전. 이거를 딱 설정해 놨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그게 안 나오고 영어도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요. 여기에 하프타임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아나파우어는 동사고요. 아나파우시스라는 그게 나와요. 영어로 써온 파우시스라고 하시. 이 파우시스라는 거는 쉬는 거고요. 아나는 중간이니까 하프타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시간을 정확히 받아들인다면요. 많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나오니까 이것을 좀 더 미리 말씀하신 부분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데 그 쉬게 한다는 원래 단어는요. 하프타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하프타임 시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거기는 안 나와요. 우리는 보통 착각하죠. 예수 믿으면 완전 쉬는 줄. 우리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쉬는 줄 압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 개념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제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제는 잠시 쉬리니 하프타임을 가질 것이니 죽는 순간부터 그들이 행한 일들이 따름이니라. 천년왕국 때 기름 준비했으면 거기서 천년왕국 보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천년 보낼 것이고 그래서 아주 구획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이제 잊어버리거나 아예 알지도 못하죠. 우리가 숨 넘어갈 때까지 복 받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자꾸만 이제 끝이려고 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삼박자 축복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 않거나 어떤 사람이 일이 잘 안 돼. 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재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개념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죽는 순간부터 부활까지가 하프타임이에요. 그 전에 전반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반전을 잘 써야 되겠죠. 그죠? 함부로 쓰면 이 뒤가 엉망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 개념을 주셨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나님은 원칙을 정해주셨어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물로 받는 것이죠. 그것을 뭐로 주셨습니까? 땅을 주셨어요. 돈을 준 게 아니라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다 나눠줘서 기업을
그걸 땅으로 루벤 지파 땅, 무슨 유다 지파 땅, 요 땅들에서 다 땅을 받았는데 그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가산을 탕진해. 그럼 그걸 땅을 팔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또 사업이 망해서 땅을 팔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대신 사서 돌려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3자가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저 사람들이 돈이 많아고 내 친구인데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가까운 형제가 해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형제, 사촌 형제도요, 형제가 있으면 안 돼요. 난 사촌이야. 사촌이 막 해주려고 해도 안 돼요. 형제가 우선 권한이 있어요. 형제가. 가까운 형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그 기업 물을 자, 그걸 물러줄 사람이 바로 형제 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실력 있는 자가 지구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실력 있는 형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걸 이제 해결하시겠다는 것을 여기에 레위기 25장에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알고 성경 연구하는데 그 용도가 아니야.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분이 와서 다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물은다, 물러서 대신 사준다라는 단어가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갈이라고 합니다. 갈. 근데 여기다 강세가 붙어서 읽을 때 보통 깔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동사입니다. 이걸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거예요. 되사서 그 사람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이것이 동사가 되면 갈이고요. 명사가 되면 이제 꼬엘. 그리고 이것이 어떤 물러주는 행위가 되면 그것이 깨올라. 이게 다 여기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사냐, 그다음에 명사냐, 또 어떤 행위를 나타내느냐. 그래서 깔에서 그 행위가 되면은 깨울라. 이렇게 그 번역만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러니까 자격이 첫째 형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형제가 되는 방법 외에는 이게 안 돼. 기업 물으러 오시려면. 우리의 기업을 해결해 주시려면요. 그분 형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형제가 되는 방법은 뭐가 돼요? 독생자에서 맏아들 되셔야 형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 바로 자격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취직할 때 자격증을 따면 취직이 되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더불어 뭘 해주시려면 그분은 독생자로서는 불가능하다니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데 거기 25절에 보면요. 기업 물을 자가 나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러줄 것이요. 거기에 이 형태가요. 히브리 말에서 접속사하고 다음에 완료형이 나오면 완료는 일반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앞에다 바브라는 접속사를 하나 딱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된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앞으로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 또는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는 의지미랍니다. 강력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되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형제가 와서 그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기업 물을 자의 원칙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형제가 돼가지고 그걸 해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구약 성경은 그런 용도로 기록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요.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딱 등장합니다. 창세기 9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혼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의 손에서 사람이면 형제인 남자의 손에서 그의 혼을 찾으리라. 이거 우리말 번역 성경은 이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정말 이상하게 돼 있는데요. 그 언어 그대로를 번역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이면 예를 들어서 짐승이 이렇게 발로 쳐서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짐승을 이렇게 죽여야 돼. 근데 사람이 그랬으면은 어떻게 해요? 보니까 그 형제된 남자가 이 손에서 그걸 찾겠다는 거예요. 형제된 남자. 누구죠? 그분의 손. 예수님 십자가에 손에다 못을 박잖아요. 이거 여기 손에다 박혀야 돼. 왜냐면 여기다가 써놨으니까. 그죠? 창세기 9장 5절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손에 혼의 피를 찾으리니. 혼의 피라는 건 혼인 피라는 거예요. 피에 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자아가 혼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하고 느끼고 뭐 의지가 활동하는 거는 다 내 혼이 내 속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 혼은 어디 있다고요? 피가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정지되는 순간에 혼은 떠나간 거예요. 근데 다시 혼이 내 몸에 탁 정신 차리는 순간에는 피가 돌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피와 이 혼은 동격으로 쓰입니다. 그 말이 바로 창세기 9장 5절에 나옵니다. 그죠? 이 혼이라는 혼과 피가 같다는 거예요. 이 피라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 땀. 이 땀은 히브리 말입니다. 이 땀. 이거 우리가 운동에서 나온 땀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피는 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피가 또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로 피가 있는 사람. 누굴까요? 거기다가 R을 붙여서, 그죠? R을 붙여서 아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혼이 있는 그것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땀은 땀인데 첫 번째 1등이다. 맨 먼저 나왔다 그래서 아담. 우리 조상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조상은 재료가 있어요. 창조가 아니고. 아다마에서 나와서 아다마를 줄여서 아담. 그리고 이 창조된 인간은 첫 번째 형상, 혼을 가진, 피를 가진 존재로 나왔기 때문에 아담. 발음은 똑같이 아담이 되어버렸지만 그때 여하튼 여기 피가 있는 거기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어요. 생명이 관계된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자 형제 중에서 그 선에서 그걸 찾겠다고 여기다가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안 박을 수가 없어. 그분이 선에서 그걸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이 주신 터전을 대신 물러주는 기록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것이 어디죠? 이게 룻기입니다. 룻기 전체 보면요. 그렇잖아요.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여자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옆 동네 거기에 여자인데 이게 원래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나오미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첫째는 어떻게 됐죠? 원래는 갖다 이민을 갔죠? 이 사람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하고 이제 같이 이 땅에서 유대 땅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옆에 모압 저기로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갔고 근데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두 아들도 거기 가서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련이 큰 아들이고 말년이 둘째 아들인데 그래갖고 이제 며느리 둘하고 이 세 과부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두 며느리.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그 둘째 며느리가 룻이 그랬잖아요. 난 시어머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본 땅으로 왔어요. 근데 땅은 다 팔려버리고 찾을 길이 없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유대 가문에서 있는 근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가 부자였어요. 나이는 많아가지고 부자였는데 그때 이 사람이 기업 물을 자격을 확보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보다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러니까 보아스는 아직 우선순위가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했는데 여기에 아직은 뭐죠? 영순위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영순위가 나는 안 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 순위가 받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사람이 나는 괜히 저 사람들 들였다가 이건 내 자산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만둔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보아스가 그걸 땅을 사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거기서 물어주는 자로 나옵니다. 그게 누구의 모형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거기에 룻은 교회의 모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 기업 물으는 거의 형태가 거기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거에 위로 맨 올라가면은 거기에 원칙이 레위기 오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온 보아스는 사실은 또 보아스의 아버지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누구죠? 기생하고 결혼한 사람. 살몬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거기에서 정탐꾼으로 갔다가 있던 사람, 그죠? 여리고성에 두 명이 갔었잖아요. 거기에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내용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살몬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 라합이 숨겨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나게 될 때 결혼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지? 거기서 나온 아들이 보아스. 그러니까 이 살몬이라는 사람 이름은요, 그 외투라는 뜻이에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나와서 이 나손, 나손의 아들이 이제 살몬이고, 살몬의 아들이 이제 보아스고.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갔던 것은 12정탐꾼 중에서 간 것은 나손이고 그 아버지고, 그 다음에 40년이 거의 지나가지고 38년 후에 그때는 이제 스파이로 간 것이 두 명만 갔잖아요. 여리고 성으로 간 거는 살몬. 그 살몬과 기생과 라합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보아스. 이제 보아스 밑에 이제 오벳이 나오고 그 아들이. 그 오벳의 밑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기업물을 자로서 연결되는 그 계보가 여기서 나와줍니다. 그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자기를 내가 형제라고 선언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형제된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해줄 수 있어. 빚진 거, 죄의 값,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일단 자격이 형제가 돼야 되니까, 그죠? 예수님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한다면 이거는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형제로서 사랑했는데 예수님 형제를 내가 이상하게 대하면요, 그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시고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집단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똑같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바로 교회는 예수님 형제들로 모인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똑같은 말이 이제 시편 22편 2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아직 교회라는 이름까지는 안 나오고 회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회중이 뭔가 했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안해야 될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라는 이 우리의 위치는 그것이 돼야 비로소 뭐가 나와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무조건 치료해달라면 안 돼요. 그죠? 접수를 시켜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받으려면요, 우리가 그분의 몸을 이루려면요, 바로 예수님이 형제된 신분이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지는데,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은 기업 물을 자, 우리가 팔아버렸던 거, 우리가 뺏겨버렸던 거, 그걸 다 회복해서 갖다 주시는 분. 가장 필수적인 자격이 뭐라고요? 형제. 그죠? 그래야 기업 물을 자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요, 우리가 그분과의 형제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그분의 효력은 우리가 못 미쳐요. 기업 물을 자가 못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업 물을 자는 근친이면서 형제가 돼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무르기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이 생겨서 땅을 팔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돈이 생겼어. 그럼 그거 물을 수 있어요. 얼마 기간을 따져가지고. 원래는 50년 동안이 지나면 무조건 줘야 되니까 그 기간을 감안해서 값을 따져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기다리면 50년이 딱 되면은 자기가 된다는 거죠. 이 땅은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땅을 사정이 생겨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돈 벌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할 수는 있겠죠? 그건 사람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어떤 방법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해결 받아보려고요?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율법 다 지켜본다고 해서 십계명도 지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결국은 이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설명하죠?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팔았을 때 기업물자가 와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없으면 자기가 해도 된다는 거예요. 땅은.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기업물자로 오시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언제 가능할까요? 신년이 되면 가능합니다. 신년이 되면 무조건 내가 돈이 없어도 해결돼요. 그 신년이 바로 천년왕국이 신년이죠. 천년왕국 때 되면요 다 해결이 돼. 왜 해결이 될까요? 마귀가 없는 순간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바로 마귀가 없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영적으로 그 신년이고요. 그때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요. 집에 대한 경우인데 집에 대한 경우와 땅에 대한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으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 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근데 그게 이 집인 경우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 성의 안에 있는 집이에요. 구역이 딱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이게 사정이 생겨서 팔았어요. 그럼 한 순간에 1년 내에 그걸 한다면 이걸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 돈이 생겼어. 그때 와서 회복한다면 이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건 굉장히 어떤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께 우리가 뭐 잘못한 것 같은 거는 해결할 방법이 항상 있어요. 그죠? 희년되면 정확히 해결이 돼. 근데 교회에 대해서 잘못되는 거는요. 그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영원히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기서 바로 이 성벽에 있는 가옥이라는 것은 이거는 여기 그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에 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하실까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결혼 상대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되는 것은 이거는 영원히 그분과 결혼 한번 시기를 놓치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이 여기서 이제 집으로 나온 거 여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이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교회와 땅과의 차이점이 뭐냐? 교회와 집과의 차이점. 집이 지어지려면요.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순간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빠져들 수 있거든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이 세상 지금 사는 세상이고요. 오는 세상은요. 마귀가 없어지고 주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세상을 얘기하겠죠. 네. 여기서 바로 성령과 인자. 그러니까 인자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자를 무시하는 것은 용서받을 기회가 있는데 성령을 무시하는 것에도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은 다른 말로 뭐죠? 기름입니다. 그죠? 기름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가지고 그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기름 준비가 안 되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유념할 부분인데 우리는 그걸 별로 첫째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을 보통 소지품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 참 예수 믿으면 그분이 어느 순간에 어떤 집회에서 탁 던져줘서 여기 속에 들어다가 내 속에 성령님 모시고 있으니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님은 소지품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커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잠기는 거예요. 성령이 잠기면 그분이 내 속 깊은 마음, 심령 속까지 들어오시잖아요. 수영장에 빠지면 옷 속에까지 물이 스며들듯이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세례라는 뜻은요, 잠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번역이 참 이상하게 됐어요. 씻을 세자, 의식 예자인데 씻는 의식, 죄 씻는 의식이라고는 생각해요. 세례식은.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잠기는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에 잠겨 있어야 돼요. 성령이 잠겨 있으려면 어디? 성령의 도가니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성령은 어디 계시길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기 항상 있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개가 촉한 곳에 들어가 있어.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개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이 속에 성령이 다 없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갖고 다니는 소지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개념을 구약의 그림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부어주셨어요? 오순절날. 그럼 구약의 오순절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죠. 레위기 2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갖다 흔들지니 한마디로 오순절날은요. 이 고운 가루를 떡 두 덩어리를 만들어서 요제 흔드는 날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고운 가루가 떡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죽되려면 기름.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성경이 기록된 그 환경에서는 떡을 반죽할 때는 물을 절대로 사용 안 했습니다. 기름만 사용했어요. 그 지역은 물에 석회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물은 사용하지 않고 기름으로. 그러니까 떡이다 그러면 떡 속에는 뭐가 스며 있다? 기름이 스며 있다. 이거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매년 오순절날마다 이렇게 해왔어요. 이 제사를. 근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던 그 해 오순절날은 그 떡이 필요 없어. 두 덩어리가. 그냥 사도들이 가루가 돼서 한 덩어리가 딱 됐단 말이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갖고 사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하잖아요.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3,000명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그 받은 사람, 받아들인 사람, 그거를 받은 사람이면 다 받았어요. 여기 수십만 명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오순절날 수십만 명이 다 그 말을 줬어. 근데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문에는요, 잠겨짐에 그런 사람은 다 잠겨졌다는 거예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속에서 3,000명은 잠겨졌어요. 거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안 잠겨졌어요. 이게 김장할 배추를 소금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다 잠겨지는데 비닐봉지를 뜯지 않고 넣어보세요. 그 속에 아무리 소금물이 많아도 잠겨지나, 그죠? 근데 그 비닐봉지를 뜯어낸 사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성령이 쫙 잠겨있다. 그게 3,000명이 고운 가루가 돼가지고 떡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날은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있는 그 두 덩어리 떡이 완성된 날이 바로 오순절날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뭐가 내려서? 성령이 내려서. 그게 뭐예요? 기름이죠. 그죠?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한다 많이 들어봤는데 사람들은 열처녀 중에서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간단하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 기름은 성령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절 볼까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보통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마가다락방 아닙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명절 때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세 차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성전에 있어야 돼. 그 성전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럼 여기 성전에 있었다는 건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 맨 마지막 기록에 보면요, 제 사도들이 예수님 보내놓고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언제까지? 열흘 동안. 그 분명히 나왔어요.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내렸다고 합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 내릴 리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마가다락방에 그 시간에 거기 있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 시간에는 오순절날 성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이상하게 마가다락방에 뭐 성령 내렸다, 마가다락방 성령이 뭐 내렸네, 이렇게 이상한 그 노래가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여하튼 오순절날은 기름이 내려서, 성령이 기름 내려서 떡 두 덩이가 흔들린 그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왜 보내주셨어요? 떡 만들으려고. 한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 몸을 만들으려고. 우리가 각자 개인 성도들이요, 그냥 알곡 신작으로 되면 큰일 나요. 떡이 안 돼요. 알곡 가지고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껍질이 벗겨진 다음에 가루가 돼야 이제는 뭉칠 수 있는데, 뭉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름.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에베소서 4장 3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성령은 우리 성도들을 한 몸 만드는 데는 성령이 없으면 떡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만날 때 신부로 만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는 그러잖아요. 신부되어 올라가겠네. 그런데 신부돼서 올라가질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1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촛대, 7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서 신부가 아직 없어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한 신부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요, 신부로 만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신부 준비하고 봐서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해요. 그분이 흠이 생겨서 안 되면요, 우리가 흠 있는 신부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흠이 없는 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그건 될 리가 없어요. 바로 그분의 신부 되는 자격이 최우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찬송가나 뭐나 다 내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다 나로 시작해요.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끝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면은 이거는 결혼식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분과 같이 가는,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뭐 유대인들 구원 따로 무슨 구원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루가 되면은 거기에서 내가 이게 껍질이 어땠는지 뭔지 이게 보이나요? 가루가 되면 그거 안 보여요. 알곡의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 유대인 구원이 따로 있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가루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가루가 안 되려면 무슨 일이 생기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하반절 볼까요? 자칭 유대인들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들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서 유대인이 필요했지만 그 후에는 그들도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유대인들. 그럼 그게 가루가 돼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같이 섞여서 성령의 기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죠. 유대인이 따로 있다. Back to the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만 복음화 시키면 된다. 그거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복음화되는 거는 괜찮지만 그들의 복음화가 따로 있고 이방인 복음화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떡을 구해야 되고,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구해야 되고, 결국은 그 떡을 먹으면 예수님 떡으로 변화야 돼요. 우리가 피자를 나눠 먹으면요, 마늘 들어간 피자 먹으면 다 마늘 냄새가 나듯이 우리 그것을 같은 떡을 같이 먹고 같은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그 떡을 주시옵고. 바로 그 떡. 이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몸이죠. 결국은 그분의 몸, 떡을 먹고 그분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기도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31절, 32절은요, 여기는 이 집은 집인데 요거는 땅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집이요? 성벽에 있지 않고 성벽이 없는 이 마을에 있는 집들이에요. 그거는 그냥 땅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할까요? 개인적으로 그냥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지 않고. 근데 교회를 이뤘다가 빠져나가는 거는 이건 방법이 없어. 근데 아예 교회를 이루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그들은 마지막에 기회는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있을까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구약의 아브라함도 교회 구경도 못했어요. 그죠? 교회는 언제 생겼으니까? 오순절날 처음으로 생겼으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지옥 갈 일은 없어. 그죠? 왜냐면, 사망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레위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한번 봐야 될 부분은, 첫째는 땅이나 집이나 그리스도나 교회나 기업 물은 기회는 있다.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집은 교회. 그러나 교회에 일단 들어왔다 1년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다른 쪽이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기름 한번 이게 받았다가 기름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생활을 아무리 해봐도 올라가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회가 소중한지, 성벽이 있는 집의 가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 세상에 있는 것을 보니까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죠? 근데 성경 속에서 교회는 그거잖아요. 오늘도 오전에 나오지만 예배소서 5장 31절과 32절 바로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아내가 교회라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와 결혼할 상대들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를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희석됐어요. 그죠? 오늘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찬송을 부릅니다. 날 위해서 피 흘리셨다. 날 위해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서 끝나면요. 교회가 없어져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소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까지 가야 돼요. 교회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해요. 교회까지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껍질이 벗겨져야 돼. 교회까지 가려면 내가 가루가 돼야 돼. 자기 십자가 돼야 돼. 그죠? 근데 아무리 껍질이 벗겨지고 가루가 되어도 기름이 안 들어가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정이 생겨서 나가는 경우 1년 안에 해결을 봐야 돼. 그렇지 않다. 이건 방법이 희년이 돼도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무섭다고 그러자면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다 올라갔어요. 거기서 기름 없는데 너희 모르겠다. 그럼 끝나잖아요. 거기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한 드락, 그 달란트 중에서 그냥 하나만 갖고 있어. 자기 혼자 신앙으로 있었던 그 사람 뺏기잖아요.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고 있잖아요. 천년 동안. 양과 염소 그렇잖아요. 양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옆에 이제 형제들을 지극히 돌본 사람들이잖아요. 사도들의 말을 꼼꼼히 따져본 사람들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의 말을 대충 봐. 신약 성경을 대충 본 사람들은 뭐예요? 염소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양들은 어디에? 영생에 천년 동안 나와 더불어. 이 염소들은 어디에? 영벌에 천년 동안 벌 받는 곳에. 그냥 딱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마태복음 25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세 가지로 그냥 말씀하셨어요. 열처녀, 그 다음에 8드라크마. 왜냐면 하나, 5개, 2개, 1개니까 그분의 소유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가 뭐지? 교회입니다. 주인이 그분의 소유를 다 종한테 남겨줬어. 그분의 예수님 소유물은요, 교회거든요. 거기에 하나 갖고 그냥 끝까지 혼자 있는 거, 그건 뺏기잖아요. 그 양들과 염소에. 그래서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리스도 심판대는 누가 심판해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심판자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바로 세상이 새롭게 돼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 성도들을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설치되면 예수님 옆에는 12명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중매쟁이들이고. 근데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고,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염소에 데려 있다는 것을 그냥 모호하지 않게 아주 선명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자리에서 벌어질 일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쓰잖아요. 참 그것은 저기나 똑같죠. 어떤 사람이 어떤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 입시 요강도 안 보고, 그죠? 시험 장소도 안 보고, 누가 시험 채점관인지도 안 보고, 감독관인지도 안 보고, 그러고 가서 시험 친다고 해보세요. 그게 그런 장면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가, 그죠? 열처녀의 비유나 달란트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다 예수님 만났을 때 벌어질 일인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요, 간단해요. 기름이 준비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수가 있느냐? 거기서 영원히 배제가 되느냐? 그것이 나눠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